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성경의 6번째 책인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제목은 내용에 따라서 제목이 정해졌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이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식 발음이고 이거는 헬라식 발음이죠, 그죠?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라고 불렀고, 구약에서 여호수아 혹은 예수와 뭐 이런 글은 다 같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이름이 좋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의 부관처럼 모세를 보호하자 하면서 많은 전쟁도 치루어내고 모세의 행적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여호수아의 가장 큰 특징은 모세가 이루지 못한 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여호수아가 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여호수아가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뭐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추가한 것일 뿐이고, 여호수아의 저자는 여호수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 이것이 1장에서 5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 정복하는 이야기가 6장에서 12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분배입니다. 분배. 12지파가 나누어 가지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13장에서 22장까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부록이 있어요. 부록은 여호수아의 작별 설교와 작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23장, 24장이 나오죠. 23장에서 2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을 때 이 세 가지를 좀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은 뭐냐? 같은 말이죠. 이 제목이 교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분배라 그러면 좋겠어요. 분배.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덮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인데요. 여호수아서의 위치를 놓고 보면은요, 신약의 사도행전과 비슷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이야기,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거든요. 여호수아서. 근데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투쟁입니다. 투쟁.
영적 전쟁이 필요해요. 신약을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사복음, 복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사도행전과 비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와 비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에베소서를 여러분 좀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주시되라는 말의 번역이 저는 좀 불만한 것이, 원어를 보면 이것이 과거형입니다. 주셨다가 맞습니다. 주셨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누리지를 못하는 게 문제죠. 그죠? 그 누림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투쟁을 통해서입니다. 그저 입 벌리고 있는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데에는 이스라엘의 역할이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애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투쟁이, 영적 전쟁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어떤 성도는 그것을 누리며 살고 어떤 성도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누리지 못하느냐? 투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승리 생활이거든요. 승리를 원한다면,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한다고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사도행전과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과정을 보십시다. 무슨 과정?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주시죠.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받은 권위는 어떤 모세의 비서였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입혀주시죠. 그게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지도권이죠. 지도권.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지도권을 인수받고요. 모세가 준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정탐꾼을 보내죠. 몇 사람을 보냅니까? 두 사람을 보내죠. 두 사람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은 여리고로 보내죠. 왜냐하면은 여리고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관문을 지키고 있을 뿐 아니라 여리고는 그 당시에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견고한 성.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들을 몇 개 손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예요. 그만큼 오래된 성입니다. 왜냐하면 사해에서 나는 소금을 가지고 무역을 해서 부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견고하게 세운 거예요. 성벽을 이중으로 쌓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고고학 자료를 보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이 성을 무너뜨리는 데 따라서 여리고가 무너지면 가나안의 모든 성들이 다 겁을 집어먹을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에서 실패하면 가나안 정복은 꿈도 못 꾸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승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내는데 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죠. 정체가 탈로 돼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는데 이 기생 라합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들 때문에 여리고 성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 성이 무너질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중에 이 성을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을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을 라합이 탈출시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라합을 구원하죠.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집니까? 성을 하루 한 바퀴씩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13바퀴를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죠.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가죠. 요단을 어떻게 건너갔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에 요단이 쫙 하고 멈춰지죠. 홍해는 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어요. 근데 요단은 흘러내려오는 강물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를 막았더니 물이 점점 쌓이면서 여기는 다 마른 땅이 됐어요.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명령이 있어요. 첫째는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해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법궤와 함께 요단을 건너는 것을 보고는 따라가라. 명령을 내리죠. 따라가라는 게 뭡니까? 요단을 밟으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안 될 거야, 못해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앞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요단을 말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요단이 갈라지면 내가 건너갈 텐데 왜 안 갈라질까? 한만 기다려도 그 요단은 갈라지지 않아요. 발을 내디뎌야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교회를 좀 새로 지어야 할 텐데 아무리 해봐야 지을 수 없어요. 저지르고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중요한 것이요. 요단을 건넌 다음에 요단강에서 돌을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쌓아요. 요단 건너편 땅에다가 기념비를 쌓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이거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은혜는 많이 받는데 우리가 기억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아름다운 무슨 장식을 하나 사다 교회에다 걸든지 여러분 집에 걸든지 해서 저거 볼 때마다 그게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기념품을 하나님께서 꼭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증인데요. 그 보증이 뭐냐 하면은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분인 게요. 보세요. 요단을 건너갔어요. 요단을 건넜더니 또 가니 앞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그럼 지금 뒤에는 요단강이고 앞에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에서 그리들이 문 열고 뛰쳐나오면 도망갈 길도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래요. 할례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남자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요 3일 동안은 꼼짝 못합니다. 염증이라도 생겼다가는 죽는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걸까요? 여리고성 코앞에서, 뒤에는 요단강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꾀를 탁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하나님 전혀 원하지 않아요. 원하시는 게 뭡니까? 바보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저 성실하게 묵묵히 우리의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뜻입니다. 6번째입니다만 아까는 첫 번째를 본 거죠.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 두 번째는 정복, 가나안을 정복함.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가 함락이 됩니다. 근데 여리고를 함락하고 그 다음 성이 아이라고 하는 성이었어요. 아주 작은 성이었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한껏 기분이 업돼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이라는 성인데 조그만 성이에요. 그래서 요까지 거는 뭐 한 3,000명만 가도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3,000명만 보내는데 여지없이 참패를 당하죠. 참패를 당해서 30몇 명인가 죽고 쫓겨나옵니다. 쫓겨서 돌아와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냥 낙심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죄를 찾기 위해서 12지파를 제비를 뽑았어요. 12지파를 뽑힌 지파를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족장을 얻었습니다. 그 족속을 또 뽑아가지고 가족을 얻었습니다. 점점 추적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아간이 나오죠. 아간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가나안의 첫 열매니까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말고 다 태우라 그랬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2벌과 금덩어리를 따로 훔쳐서 가져다 둔 것이 적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들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돌에 던져서 사형에 처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고요. 아이성으로부터 계속해서 정복에 나아가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느냐?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을 좀 보십시다. 2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치니라. 여기 보면은요, 온 땅을 주셨다 그랬죠. 온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그쳤다. 그럼 정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느냐? 아니더라고요. 그 앞에 22절을 보면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자, 이것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이들을 남겨두었을까? 힘드니까. 이분 다 산지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새를 만들고 지키고 있으니까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까짓거 우리가 다 차지했으니까 요 정도 조금 남겨둬도 뭐 길을 못 쓰겠지라고 이스라엘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가사에서 사사기를 보면 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삼손을 무너뜨린 들릴라가 가사 출신이에요. 가드에서는 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가드에서는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 아스돗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법궤를 빼앗겨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 아스돗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자, 보세요. 이 정도쯤이야 했던 것들이 사사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여호수아서는요, 굉장한 상징들 또 비유들이 많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승리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남은 죄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회개하면서 또 회개한 이후에 살아가면서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 정도쯤이 나중에 골리앗이 되고요, 들릴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주 콕 집어서 얘기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그랬는데, 예? 그들 가운데서는 걸출한 인물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유가 남 탓할 게 아니라 우리 탓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배입니다. 분배. 일곱 번째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요. 구조를 볼 때는 세 번째입니다. 구조상에서는 세 번째. 13장에서 24장. 이 땅 분배,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으니까 12지파가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분배는 제비뽑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제비뽑기. 이 말은요, 인간의 공적이나 아니면 술수나 아니면 연고라 그럽니까? 연고? 연줄? 이런 것들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리품을 나눌 때에는 공에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큰 공을 가진 사람은 둥근 공이 아니라 공적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공적에 따라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다 그랬어요.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유대 땅이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여기를 가나안 동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단 동편, 가나안 동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동편에 거주한 지파가 세 지파죠.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세 지파가 이쪽에 있고 나머지는 건너서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땅을 분배했는데 이 분배는요,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포함됩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미리 분배를 합니다. 미리.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의 신앙은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완성을 선언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이것이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 아까 읽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을 싸우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교훈이고 여호수아서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53페이지 마지막 줄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하신 온 땅을 주셨다. 둘째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셋째, 그들에게 모든 원수들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밑에 13장 2절에서 6절에 나타난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을 적어보라 그랬는데요. 이름을 찾아보니까 셀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볼 땐 10개 같아요. 10개 정도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도피성에 대한 교훈인데요. 도피성은 모두 6개를 두라고 말을 했어요. 도피성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3개,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3개, 이렇게 2개 했어요. 왜?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게 하려고. 가까운 곳으로 도망가게 하려고. 그렇겠죠, 그죠? 피할 수 있게 하려고. 이 도피성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도피처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면 내가 온 세상에 가는 길로 나도 간다. 죽음을 여호수아는 그렇게 묘사를 해요. 온 세상이 가는 길이다. 예, 우리 모두 가는 때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2번째, 2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을 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은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지금 택하라. 하나님이냐 이방인이냐.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호수아 노년에 이르렀을 때 벌써 많은 유대인들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고 그들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까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까, 이 문제로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가 그걸 볼 때 너무나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주는데 그것이 24장 말씀이거든요. 그 설교의 결론이 그겁니다. 너희들은 오늘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그들에게 강조하죠. 그때 이제 비로소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이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나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다음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토록 강조한 게 뭡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너희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불행 아닙니까? 이것이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만나게 된 이유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강조한 것은 좋았지만 한 가지 빠뜨린 것이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이 말을 아는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은 우리들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과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면서도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한국교회 미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호수아가 주는 메시지를 몇 가지 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온 땅에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요. 사도행전은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제자들의 기도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죠. 핍박이 나게 될 때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죠. 나중에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12제자들이 다 땅끝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싸우지 않고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면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똑같은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사로 삼으라 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의 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두 가지를 통해 보여주는데 첫째는 아간이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입니다. 자, 보세요. 아간이 외투 한 벌을 훔친 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죽을 죄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무섭게
심판하셨을까?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첫 번째 범죄입니다. 이 죄는 온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보여주고요. 특별히 두 번째는 가나안에 대한 심판이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명령이 뭡니까? 가나안을 모두 멸절하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을 남기지 말라는 말은 그들의 죄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이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전쟁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이 어디일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만요. 우리에게 가나안은 어디일까? 물론 천성이죠. 우리의 본향이 가나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만 우리에게 가나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할 가나안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하는 대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리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거룩함, 성숙, 이것이 하나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는 교회 일 열심히 할 거야. 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은퇴한 다음에 아니요. 지금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그죠? 지금 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선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교회 지으면 선교할 거야. 아니요. 성령 충만의 은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요.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삶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들이 거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들, 이건 모두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은 어떻게 누리느냐? 싸워야 돼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듣고 아멘 한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요, 천국을 가리켜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침노한다라는 말은 공격하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방어하는 것도 아니고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싸우는 마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마음으로 싸우며 나아가는 자가 누리는 것이 신령한 은혜요, 신령한 복이요, 하나님 누리시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절대로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그저 이만하면 됐다 하고 주지 않지 마시고요, 저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예? 지금 나의 거룩함과 성숙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 남들 보고 아이고 참 좋겠다 하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을 빼앗는 군인이 싸우는 것처럼 함께 싸우고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이 천국도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삶. 여호수아서를 좀 읽어가시면서 천국을 누리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다시 사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